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어떤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다가오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입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결정,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생각,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에 대하여서 분명한 방향을 알려주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은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도 때때로 잘못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편이 설거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권사님이 수요 기도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성경을 읽지 않는 남편에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부족함을 보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이렇게 질문한다는 것은 질문자의 마음속에 정죄의 마음, 상대방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질문도 때때로 잘못 사용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은 자기 자신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더욱 하나님을 닮는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존재로 변화시켜 나가기를 원하는 그 갈망, 바람, 소원이 그 가슴 속에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때때로 이 질문이 부담스럽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피곤하거나 때로는 상대방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설 때에 답을 분명히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아는 것과 산다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순종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작은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서도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있다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그 질문은 위선적인 질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아십니다. 알려줘도 대답해줘도 그렇게 살지 않고 그렇게 결단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보여주시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어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더욱 철저하게, 더욱 간절하게 또는 더욱 처절하게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솔로몬에 대해서 정말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이름의 뜻은 평화라는 뜻입니다. 다윗의 삶에 전쟁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피를 너무나 많이 흘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 다음에 나오는 아들, 그 다음 왕에게는 평화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역대상 22장 9절 말씀에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왕에게 주는 평화, 왕에게 주는 그 평안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왕 한 사람, 한 가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에게 주는 이 약속, 평화에 대한 약속은 이스라엘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솔로몬을 가장 지혜로웠던 왕으로
평가하고 있긴 하지만은 그 뉘앙스가 그렇게 좋게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1절에는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남방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러 왔는데 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 그리고 솔로몬보다 더 큰 이 예수님이 바로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음성을 듣지 않고 그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영접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을 가장 큰 왕으로 인정하고 그 부귀영화를 부러워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있던 제자들 그리고 그 무리들, 그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다윗의 왕국, 솔로몬의 왕국을 회복할 것이다. 그렇게 기대하고 그런 왕, 땅을 회복하고 제국을 일으킬, 로마를 몰아내고 헤롯 왕을 몰아낼 힘 있는 왕으로 생각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7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솔로몬을 비유하시면서 이렇게 비유하십니다.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입히실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를 먹이실 것이다. 백성들은 솔로몬만큼 그 영광스러움을 입혀주기를, 먹여주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의 대답은 솔로몬보다 더 하나님께서 너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솔로몬의 소원을 보게 될 때에 우리에게는 지혜와 함께 부록처럼 끼워주는 부귀와 영화에 더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런 백성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 예수님께서는 솔로몬의 부귀 영화 그것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너를 입히신다라는 그 사실, 그것이 더 너의 삶에 가장 중요한 진리가 되고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신분이 솔로몬의 그 왕위보다 더 아름답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마음속으로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질문은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니? 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만으로 행복하니? 라는 질문입니다. 한 목사님이 죄를 정의하게 될 때에 이렇게 정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아닌 어떤 것으로 행복할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것, 이것을 죄라고 정의했습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이 나를 더 행복하게 만들 것 같은, 나를 더 나은 삶으로 이렇게 세워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든다면 그것은 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은 예수님만으로 행복합니다라는 고백이 믿음이다라고 정의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마음속으로 자기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으로 행복하냐라고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의 설교 속에서도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 46절부터 5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46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9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이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솔로몬의 성전, 그 성전을 짓는 것은 굉장한 건축 기술이 필요했고 어마어마한 재물이 필요했던 거대한 공사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왕궁을 짓고 난 다음에 나는 백항목 궁전에 거하거늘 하나님은 아직도 장막, 성막에 거한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집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은 정말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자신의 눈으로 보게 될 때에 자신은 아름다운 궁전에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천막에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보기에 너무 볼품없고 더 아름답게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고 싶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 나단을 통하여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하셨던 말씀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말씀 속에 스데반의 설교 속에 나왔던 그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고백을 너무 아름답게 받아들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피를 많이 흘렸고 너를 통해서는 성전을 지을 수 없지만은 너의 아들을 통하여 집을 짓게 할 것이다. 내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라고 고백했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제가 하나님 집 지어 드릴게요 이렇게 말했을 때, 아니 내가 너의 집 지어 줄 거야. 너의 왕위를 영원토록 있게 할 거야. 그 하나님의 대답은 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이제 너의 아들을 통하여서 너의 왕위를 이어가고 너의 아들들이 어떤 잘못을 한다 할지라도 너의 왕위는 영원토록 변치 않고 취소되지 않을 거야. 너의 아들들이 어떤 범죄, 어떤 악한 일을 행할지라도 다윗의 너의 집은 영원토록 견고하게 서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앞전 왕 사울처럼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 왕위가 취소되었던 것처럼 다윗의 왕권은 취소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스데반의 설교 속에 나온 그 솔로몬의 성전 짓는 이야기에서 이제 언약이 흐르면서 새 언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웅장한 성전, 그것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지 않는다. 새 언약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소원을 통하여서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의 소원, 그리고 부귀와 영화를 주시면서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 짓게 하셨습니다. 근데 타락한 왕들을 통하여서 그 성전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지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건물로 지어지는 성전 짓는 것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제 신비에 세워지는, 우리 마음속에 세워지는 각자 각 영혼들마다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예수의 영을 가슴에 모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솔로몬의 소원을 통하여서 어떤 메시지,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은 열왕기 상하입니다. 중심된 내용, 주제는 하나님께 지은 죄로 말미암아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는지,
왜 포로로 잡혀갔는지를 이야기하기 위하여서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읽는 첫 번째 독자들,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선지자의 기록을 통하여서 처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든 독자들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교훈,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읽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온 이유를 설명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 너희들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 약속을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서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왕들의 범죄를 통하여서 멸망한 것처럼 솔로몬이 오늘 말씀 속에서는 듣는 마음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부귀와 영광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듣는 마음을 잃게 되었을 때 성전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듣는 마음, 지혜로운 마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율법을 듣는 마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우치기 위하여서 오늘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을 통하여서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이제 다시 성전을 지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다시 성전을 짓기 위하여서는 하나님 말씀 들어야 해. 하나님의 계명을 들어야 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다윗의 마음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기브온에서의 솔로몬의 제사를 1000번제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한 20살쯤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때 솔로몬이 왕궁에 거하지 않고 기브온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1000번제. 솔로몬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최선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열왕기상의 기록자는 솔로몬의 예배가 자신의 모든 정성, 전심을 다하여서 드린 예배라고 기록하기 위하여서 1000번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1000번제, 이 1000번제를 소를 1000마리 드렸다. 횟수가 1000번이다. 그것을 매일 드리지는 않았겠죠. 매일 드린다면 엄청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얼마의 기간이 걸렸는지는 모르지만은 1000번제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000번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숫자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히브리 문학 속에서 셀 수 없이 많다. 많다라는 표현으로 1000번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지금도 숫자를 사용하게 될 때 수만 명 모인 어떤 집회가 있으면 수천 명 모였다라는 표현을 잘 쓴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셀 수 없는 무리, 셀 수 없는 제사, 그것을 1000번제로 기록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솔로몬은 절박했고 하나님께 율법에 명한 제사의 제목들이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그리고 그 절박한 마음, 자신이 왕이 되고 자기 자신을 보았을 때에 자격 없고 작은 아이고 힘이 없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 백성들을 다스리고 재판한다. 이 재판한다라는 말은 다스린다라는 말로 보시면 됩니다. 왕의 직무를 행하게 될 때에 아무리 자기 자신을 보아도
잘할 것 같지도 않고 자격이 없고 너무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기브온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드리면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왕의 자리를 잘 감당하고 싶은데 자신은 지혜가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마음속에는 이 나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나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은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성취된 지금,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 대한 약속이 성취된 지금, 이제 복의 근원으로서 이 나라가 사용되고 제사장 나라로서 세워져야 할 이 나라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브온이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왕궁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기브온에서 잠을 잡니다. 그 잠을 자는 그 시간 가운데 잠이 잘 왔을까요? 몸을 뒤척이고 때로는 울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흐느끼 울면서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저에게 지혜 주십시오.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하나님 지혜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셀 수 없는 이 나라의 백성들을 내가 다스리려고 하니까 나는 자격이 없고 나는 힘이 없고 나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듣는 마음, 새번역과 개역 한글에서는 지혜로운 마음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듣는 마음을 경청한다, 사람들의 마음을 경청해야 한다라고 또 확대하여서 해석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보아도 되겠지만은 솔로몬의 마음은 하나님의 계명을 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보고 잘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재판을 하고 백성들을 다스리려면 무엇을 잘 알아야 할까요? 그 기준을 잘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계명,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율법의 한 종 한 조항을 백성들의 삶 속에 녹여낼 수 있는,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얻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절박했던 그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의 삶 속에 절박했던 밤이 있습니까? 절박했던 시간들이 있습니까? 몸을 뒤척이며 자신의 자격 없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고 부르짖고 외치는 그런 밤이 있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오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라고 질문하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답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대답이 솔로몬의 소원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과 함께 우리의 대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답이 되기를 원합니다. 분명한 것은 솔로몬의 이 대답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왕의 자격이 될 수 없는 그런 취약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어머니가 누구죠? 바세바입니다. 누구의 아내인가요? 우리아의 아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이방인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다윗이 이 범죄를 통하여서 범죄 이후에 죄의 결과를 비참하게 감당해야 했습니다. 솔로몬을 볼 때마다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다윗의 범죄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무엘하 11장 3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엘리암의 딸이다. 엘리암의 딸이다. 사무엘하 23장 34절 말씀에 마아가 사람의 손자 아하스베의 아들 엘리벨렉과 길로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엘리암의 아버지가 아히도벨이다. 어떤 사람이냐? 길로 사람이다. 예, 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길로 사람이다. 아히도벨은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압살롬의 모사로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 왕조 안에서 한 왕의 다스림 속에서 반역자가 나왔다. 반역자가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조선 왕조에서도 반역자가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3대를 멸하죠. 그와 관련된 모든 씨를 다 죽여버립니다. 밧세바의 할아버지가 압살롬의 반역에 함께 동참했습니다. 반역자의 증손자 솔로몬입니다.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솔로몬은 왕의 서열에서 한참 뒤에 있는 사람입니다. 솔로몬의 위로 형들이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작은 아이라 고백하는, 나는 종이라 고백하는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맡기십니다. 그 맡은 자, 그 작은 자라고 고백하는 그 첫 시작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보십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작은 아이라, 처음에는 가장 작은 가문, 가장 작은 가족, 가장 작은 사람을 세우셨을 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교만해져 가는 왕들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솔로몬 또한 이 기브온에서의 밤에서의 그 고백을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해서 잊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이 보았던 아버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6절 말씀 이렇게 고백합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다윗의 삶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했다. 솔로몬이 보았던 아버지의 모습, 솔로몬이 보았던 아버지의 모습은 골리앗을 이겼던 승리하는 다윗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이 태어난 이후에 계속해서 기울어져가는, 그리고 죄의 그 비참함을 맛보고 살아가는, 처절하게 죄의 결과를 몸소 겪고 있는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솔로몬이 10살 되던 그 즈음에 압살롬 형의 반역을 통하여서 아버지가 울면서 맨발로 왕궁에서 쫓겨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르며 울며 솔로몬 그 아이였을 때 아버지를 쫓아갔을 것입니다.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그런 아버지. 요압을 통하여서 인구조사를 했을 때 나라에 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떨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도 두려워했던 아버지를 솔로몬은 보았습니다. 그런 아버지,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라고 요약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만큼 솔로몬 그 아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가 범했던 죄에 대하여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왕으로 기억합니다. 그 범죄의 시작을 솔로몬은 연관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시간들 속에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다윗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주셨던 그 마음을 저에게도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 솔로몬의 그 마음을 가지고 성전 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부귀와 영화를 함께 주시면서 성전을 짓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하실까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는 너를 떠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원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왕국을 세우시는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는 나를 왕으로 인정하고 너는 나를 왕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성전이 우리 중심에 서야 합니다. 우리가 왜 마음의 성전, 우리를 성전 삼으시는 줄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의 그 음성에서 우리가 듣는 마음을 내려놓는 순간 성전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열왕기상 하는 우리에게 기록되어져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28장 9절 말씀에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도 계속해서 기도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3장 13절 말씀에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듣는 마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서 9장 6절부터 14절에서는 더 자세하고 더 본질적으로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듣지 않을 때에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윗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너의 아들이 어떠한 범죄를 할지라도 너의 왕위는, 너의 왕권은 취소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말씀 속에서 이 약속이 취소되었습니까?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온전히 살았던, 듣는 마음으로 충만했던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참 성전 대신 예수님이 헤롯 성전을 바라보면서 성전이 무너뜨리고 3일 만에 내가 다시 짓겠다. 내가 참 성전 짓겠다. 내가 이 나라의 왕으로서, 참된 왕으로서
내가 참 성전 짓겠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어서 너희들을 성전으로 삼아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스데반의 설교로 다시 한 번 더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 52절입니다. 신약성경 199페이지 사도행전 7장 51절 5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53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듣지 아니하였다. 이 말을 하였을 때 듣고 마음에 찔려 이를 갈며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 안에 온전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것입니다. 성전은 임마누엘 대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성전되는 것이죠. 우리는 참 아름다운 성전으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으로 아름답게 서야 될 줄 믿습니다.